우리 경종 형제님하고 대수 형제님 그리고 청년부 식구들 그리고 우리 서정숙 권사님 안내위원장님 함께 이따 예배 마치고 여기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옷차림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곳에 지금 반팔 입고 계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때문에 우리의 옷차림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토매틱합니다.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우리의 몸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거죠. 어제 오후에 외대에 사역이 있어서 외대 캠퍼스를 좀 갔습니다. 근데 캠퍼스 안으로 들어갈 때 보니까 나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색깔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걸? 울긋불긋. 또 예쁘게 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쟤는 왜 이렇게 물이 빠져갖고 저렇게 색깔이 저렇게 됐어? 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의 얼굴빛을 저렇게 예쁘게 바꿔주셨구나. 어떤 녀석은 노란 거, 어떤 것은 빨간 거, 어떤 건 약간 불그스름한 거, 어떤 건 갈색, 어떤 게 있어요? 하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초록색 그대로 있는 거. 검은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빛이 저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나 계절의 흐름이나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 단풍잎들을 보면서 쟤네들이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색깔이 저렇게 볼그스름하게 됐을까? 사람도요,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어떻게 돼요? 발그레 하기도 하고 시커멓게 되기도 해요. 그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은 장수였고요. 그래서 전쟁에 가는 곳마다 사실 사울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전쟁은 딱 하나, 사무엘상 28장 이후로 죽음을 맞게 되죠. 사울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현수막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붙입니다. 6절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와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 환영식이에요? 사울 환영식입니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요즘 현수막 보면 좀 제발 떼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욕이나 해대고 막 참 안타깝죠. 현수막이 붙었는데 사울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오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편 20편, 21편에도 개선 시가 있고 출정 시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출정할 때 부르는 시가 있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시가 시편 20편, 21편에 있는데 막 그런 시편의 노래들이 있는데 사울왕 만세 막 환영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현수막이 있고 막 사람들이 꽃가루를 뿌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어떤 소리를 듣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사울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개선행진에 막 환영식에 현수막이 붙어있고 사울 얼굴도 막 멋있게 그려놓고 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와 좋다. 뒤가 문제입니다. 항상 사람은 뒷문을 잘 닫아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에 빈정이 팍상했습니다. 그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질투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악한 영이 그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사울 대신에 누가 이 나라를 차지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차지할 거라는. 그날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고 10년 동안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를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옆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대에 부응하며 왕이 가는 곳마다 보내는 곳마다 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도 많이 갖고 오고 땅도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장수가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하면서 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근데 그 자랑스러움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점점 높이기 시작하더니 개선 환영식에 사울왕 환영식이라고 현수막은 붙여놓고 누구를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높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 표정하지 마시고 좀 감정을 드러내보세요. 여러분 현수막에 누구 써가지고 승리하고 온다 했는데 누구누구라는 이름보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더 잘했다라고 합니다. 빈정박상하죠? 안 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현수막 띄라고 그래. 아니면 이름 바꾸라고 그래. 왜 내 이름은 걸어놓고 죄송합니다. 저 따위 저렇게 나보다 저 사람을 높이냐? 아니, 끝내! 끝!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전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알았어야 돼요. 아,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을 붙여줬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여러분도 하면 안 하잖아요.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예술 작품의 소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투예요. 맞아요. 질투. 우리나라도 질투라는 드라마와 영화가 많이 나왔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역사 드라마에 아주 왕으로 잘 등장하는 요번에 이제 거란 이야기, 거란 땅 얘기하면서 강감찬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최수종 씨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세가족 공부까지 했던 우리 최진실 씨. 질투. 저 사람들 얼굴 보지 말고 질투라는 단어를 보세요. 질투는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죄인에게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누가 뭘 잘한다 소리 들으면 나도 좀 들어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제가 뭘 잘해 하기는 저 사람이 이쁘다고 하면 여보 눈이 뼈어? 왜 이뻐? 내가 더 이쁘지. 나도 당신이 돈 많이 벌어와봐. 위부터 아래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하면 이뻐. 1,000,000원짜리면 케어 미용 케어 받고 그래봐. 얼마나 이쁠 것 같아. 그런 소리를 해대는 거죠. 또 드라마에 했지만 영화도 있었어요. 작년까지 떴던 우리 조정석 씨하고 공효준 씨. 질투의 화신. 그러니까 질투가 우리의 일상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투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질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한번 보면 알트 캔달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질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질투심을 사탄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질투가 마귀의 역사인 것은 분명하다. 사단을 타락시킨 대적의 영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는 내 분노 속에도 투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분노, 질투는 분노와 같이 갑니다. 그 질투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나게 한 게 누구냐? 대적의 영인 사단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나보다 성공하고 인정받으며 존귀하게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는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지 질투를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지 무엇보다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낮추시고 어떤 사람을 높이시기 때문에 질투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단처럼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 바로 그 죄, 질투를 나도 동일하게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질투할 수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투 안 해보셨어요? 질투 해보셨죠? 나랑 눈 맞추신 분 질투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질투는 사단이 주는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질투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기와 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질투라는 거에는 또 열심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질투는 미워할 질에 시기할 시샘할 표예요. 미워하고 시샘한다라는 거죠. 이 시기라는 말과 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질투라는 말을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영어로 정리를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투는 젤러시입니다. 젤러시.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제3자가 나타나면 이 두 사람과 새로 나타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 나머지 따돌림 받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정서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새가족이 오면 목사님이 아무래도 새가족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면 성도들이야 어차피 안정적이고 잘하고 있는데 기존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새가족에만 관심이 있나 봐. 새가족이 돈이 많은가? 그러면서 삐져요. 나는 이제 필요도 없고 하고 진짜 2,000명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사하면서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만에 또 왔어. 그래서 어찌 오셨습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질투예요.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젤러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envy입니다. envy는 다른 사람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가졌으면 하는 욕심이에요. 욕심, 욕망. 여러분 주변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저걸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없어. 근데 저걸 뺏어오든지 내가 그걸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게 너무 세져갖고 욕망과 탐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거나 뺏어오거나 내가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부숴버리고 싶은 거죠.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안 돼. 저 관계는 잘 돼. 저게 좀 망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뭐예요? 블랙 컨슈머가 돼가지고 거기다 뭘 넣고 한 것 사진 찍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이 괘씸한 것이 질투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잘생겼다고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위에.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비누로 세수를 안 하고 여자분들 쓰는 폼즈로 저희 집 우리 집사람이 바꿔줬어요. 폼을 쓰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누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지성이라서 머리기름이 아침에 샴푸를 해도 점심때 되면 지성이라서 이게 번들번들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폼을 가지고 여기서만 놀다가 여기까지 올리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바늘로 딱 갈라놓고 막 문지르고 나라 기름은 없어져라. 그래서 그런지 한 3주 지나니까 요 안에 검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바람이겠지.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보면 제자리요. 제가 작년에 사실은 가정의학과에 가서 저희 교구협의회 모임 목사님이 그래요. 여름에 이렇게 모여갖고 함께 삼계탕을 먹는데 선풍기 바람이 제 맞은편 머리에 있어요. 저는 바람이 싫어요. 제가 윙 선풍기가 돌 때마다 이 머리가 윙 같다. 아이치. 밥 먹는데 또 윙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우리 중에 제일 젊은데 머리카락이 왜 이리 없어? 내가 소개해 줄게. 별내 쪽에 어떤 가정의학과에서 30대 후반의 전도사님인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약을 먹고 머리가 이렇게 듬성한 거 봐. 목사님 가봐 해서 갔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래요. 가서 내가 머리 때문에 왔다. 신경이 많이 쓰인다. 걱정하지 말고 약 드시래. 부작용이 없냐? 부작용 없을 거래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웃는 게 맞아요. 웃는 게 맞아요. 부작용이 왜 없어요? 2달 먹고 저기 하는데 머리카락이 진짜 그때 났어요. 여러분이 화면으로 봤지만 지금 머리보다 시커멓게 됐었어요. 부작용이 났어요. 다리 쪽이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그거보다 부작용이 나는데 부끄러운 부작용. 가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머리칼 나는 건 여성 호르몬 강하게 넣는 거거든요. 그걸 몰랐어요. 다리가 보소. 제가 다니는 동안비전내과에 갔어요. 외대 앞에. 뭘 먹고 이래요? 먹는 약 좀 보여줘봐요. 내가 처방 안 해준 약을 왜 드세요? 빨리 먹지 말라고 끊으라고. 그래서 이걸 먹고 이걸 살려야 되느냐 안 먹고 고민이 많았어요. 머리칼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요. 근데 그 머리를 빼다가 내 머리다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욕심까지가 질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바이블리라는 건데 바이블리라는 거. 두 사람이 어느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 우리 다 저걸 갖고 싶어요. 내가 가져야 돼. 경쟁하며 싸우는 게 바이블리라고 해서 질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모든 질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열정적이다, 열심이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게 젤로우라는 헬라어인데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근데 이 뿌리가 어디냐면 젤로에서 제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우가 뭐냐면 끓다, 타오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저게 갖고 싶어 갖고 막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끌어올라 갖고 분이 일어나 갖고 뭔가를 해내는 거,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에도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거짓 신을 따라 섬기고 있는 무분별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죠. 이걸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을 해요.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질투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쭉쭉쭉 가다가 모압 땅에 이르렀는데 모압 여자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과 뭔가를 못하게 했고 건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들이 이게 너무 예쁘니까 갖고 싶은 욕망과 탐심과 질투심에 음행을 했어요. 그 음행한 걸 알고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텐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는 것, 그때 음탕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창으로 두 사람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죽였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결국 음탕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진중에 연병을 내린 거예요. 이 연병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처치를 하니까 연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또 하나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질투. 이게 뭐냐면 악에서 나온 거예요. 악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야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야후 아벨을 쳐주겠다. 이게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동생을 죽였어요. 우리 안에도 질투가 있어요. 이런 질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너져 가기를 원하는 사단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질투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많이 받으셨어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질투를 받는 예수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것들 다 모여 한 방에 그냥 바람아 불어라 해서 날려버리셨나요? 아니요. 질투에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하고 참수를 하고 이상한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질투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알아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하면서 주변에서 참수하고 질투하고 막 혼란케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마시고 사명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는 주님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자신의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서 나보다 난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승진을 빨리 하거나 나보다 이쁘다 소리 많이 듣거나 나보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거나 교회 와도 맨날 목사님은 누구 얘기만 해대고 막 이러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 얼굴을 잘 안 봐요. 봐도 은혜가 안 되니까. 한번 보실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봐도. 나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고 요셉의 형제들 한번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도 질투를 받습니다. 이겁니다.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 시기하되가 질투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아버지가 편애를 했어요. 자식 편애를 했더니 나머지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왜 저만 색동옷 입히고, 왜 쟤만 어디 심부름도 안 보내고, 왜 쟤는 일할 때 안 보내고 그랬을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장남이기 때문에, 장녀이기 때문에 꼭 하면 짐은 다 거기다 두고 사랑은 밑에만 줘. 마음으로 다독어리를 나는 장녀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 그렇지. 동생들을 엄마 아빠가 이뻐하는 거 맞아 해갖고 자기 자신을 막 낮추는, 자존감을 낮추는 분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게 언제 폭발해요? 반드시 폭발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폭발하든지 돌아가신 후에도 폭발해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인간에게 질투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미워한 거, 욕심 부리고 탐욕한 거, 빼앗으려고 한 거, 참수한 거, 다 그런 거예요. 비신앙적인 정서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질투 안 할 것 같아요? 질투 많이 하죠. 이웃 교회가 잘 됐다고 하면 저놈의 교회가 왜 이리 잘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떤 목사님 보면 뭐가 잘 된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인도를 하고 다니는데 나는 행색이 이런데 어떡하나. 저는 SNS를 잘 안 해요. 언젠가 하다 끊었어요. 그러나 탈퇴는 안 했어요. 페이스북에 보면 많은 선교사들의 소식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소식을 1대1로 여러분이 후원하는 여러분에게 보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한 가정 한 선교사 돕기. 근데 보면 미주알 고주알 막 다 별의별 걸 올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이기고 개척해서 이런 모습으로 섰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줘요. 근데 오늘은 어디 맛집에 갔는데 거기에다 뭘 이렇게 올렸는데 너무 맛있었더라. 차를 타고 운전해 오는데 너무 이쁘더라. 이런 걸 왜 올려 도대체? 성미 집사님 왜 올려? 왜 올릴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성장하고 많은 걸 보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뭐예요?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되면 축복해주고 어렵고 힘든 교회 상황이 올라면 기도해주고 뭔가를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가 잘 안 될 거예요. 죄의 근성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질투의 마음이 오면 예수의 이름 명하는 내 안에 있는 질투의 마음은 욕심은 탐욕은 떠나가라 선포하고 주님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보면 우리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담임 목사님 밑에 사울 밑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부사역자가 있으면 너무너무 처음엔 좋아해요. 그러다가 부사역자가 슈퍼스타처럼 인기가 많고 뭔 얘기를 해도 항상 어떤 목사님은 뭔 얘기를 해도 어떤 전도사님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보내기도 하고 흠을 잡아서 자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깜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런 성도들의 마음. 이간질하고 하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앞장섰으면 철저히 회개했어야 돼요. 죄예요. 죄. 여러분 수도사의 질투심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수도사가
리비아에 오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바위에 올라가서 극기와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사단들이 그럽니다. 저 수도다 저거 넘어뜨려야 된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이 음식 문제를 잘 통과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막 육체적인 욕망, 음욕, 물질, 의심, 공포 등을 다 공격을 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 하나가, 나이 많은 지혜로운 마귀 하나가 이럽니다. 내게 맡겨라. 그래서 수도사가 막 고행을 하고 있는데 수도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사님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됐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고행이고 뭐가 없어요. 어떻게 실력 없는 그놈이 나는 이렇게 고행을 하고 참뜻을 하는데 그놈이 대주교가 되냐고 이렇게 나왔대요. 잘 됐네. 축복한다. 너무 감사하네. 이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놈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이게 나온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자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디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쁘다.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 나도 이번 주에 머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봐. 교회 왔더니 나는 몰라보고 그 사람 얘기만 하는 거. 그러면 저게 뭐가 이쁘다. 이런 마음 가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어요? 없지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질투의 근원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 사단이 준 욕심과 욕망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에 사단이 항상 우리를 노리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질투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사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 켄달 목사님의 내용에도 있잖아요. 사단의 영향이 대적의 영으로 말미암아 질투를 하게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선망 바라보는 것보다 더 복잡한 정서적인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막 야근까지 하고 돈도 안 받고 봉사도 했는데 나중에 승진이 이렇게 딱 보니까 맨날 뺀돌거리고 일할 때 남의 거 가로채고 한 사람이 승진이 됐어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픈 건 둘째치고 저걸 어떻게 좀 확 미끄러져 갖고 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좀 들어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삼각관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A와 B가 관계를 나왔을 때 C가 왔는데 C와 A가 바라보니까 B가 거기를 삼각관계에서 빠지니까 질투가 생겨요. 여러분 안에도 똑같아요. 기도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하다가 관계가 살짝 비틀어지면서 저 사람들끼리 친하고 나는 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막 가만히 있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처음엔 소외감 받다가 어때요? 질투의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질투의 이 큰 문제가 뭐냐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그의 자서전에 쓴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빙점에 나왔던 얘기, 일본의 빙점에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질투를 확실하게 치료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경쟁이 무척 심한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계통의 상점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 지독할 정도로 질투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와서 훈련을 받고 하다가 무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저 상대편 상점의 사람을 몹시 질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질투를 없앨 수 있고 제가 좀 행복하고 마음이 좀 편안할까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당신의 가게에 어떤 손님이 물건을 사러 오면 그 손님을 우리 가게에서 팔지 말고 저 가게 가서 물건을 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상점에 보내래요. 여러분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장사에 손님이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 막 기뻐해야 되는데 오셨어요? 그 물건 저 집에 가면 더 좋은 거 있어요. 가세요. 이렇게 하실 분. 내 거라도 팔아야 될 거 같은데 팔지도 않고 보내래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자꾸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무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당신 질투 때문에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한 거예요. 손님이 오면 저 옆쪽 가게를 가시라고. 거기에 좋은 게 있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편하지 않았는데 그냥 오면 그렇게 했대요. 아, 오셨냐고. 저쪽 가게면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가시라고.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저쪽 가게 상점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도 보낸 거예요. 아, 저쪽 교회 더 좋아. 저쪽 상점에 물건이 있으니까 저리 가시라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고 질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상담해주고 조언을 했어요. 내가 질투가 너무 심해서 힘들고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네가 장사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풀어지는 거 아니고 네가 저 사람을 질투해서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하지 않냐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노력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상담했을 때 순종했더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빙점이 그런 얘기거든요. 저 가게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가게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게가 안 되고 있는데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그 가게가 잘 되면서 진짜 다른 곳으로 더 이전해 가면서 자기 잘된 가게를 이 주인한테 맡기고 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죄의 영향력 아래 삽니다. 우리 안에 질투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투한다는 사실, 나도 질투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내가 왜 질투하는 이유를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치료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능이 많으시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웃 가게는 잘 되는데 내 가게는 안 돼. 실질적으로요. 제가 매달 초에 월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가게를 가면 음식점이 9개가 모여있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거의 메뉴가 비슷비슷해요. 이제 거기에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호객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손님이 저기서 문을 들고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가게 맛있습니다. 뭐 이런 거 못하게 하자 이거예요. 가보면 서로 질투해요. 싸워요. 가서 기도를 합니다. 질투하는 거나 참수하는 거 없게 하시고 손님이 잘 들게 하실 때 하나님 옆 가게도 잘 되고 옆 가게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절대 질투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질투의 마음을 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사울은 질투를 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계속해서 사무엘을 읽어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해요.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시기질투심 때문에 다윗 하나 죽이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질투를 받았던 다윗은 어땠어요? 그 10여 년 동안 광야길로 식구들, 군사들 400명, 600명 거기에 4를 곱하면 한 가정에 4명을 곱하면 2,400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질투를 받기 때문에 나도 질투해서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할렐루야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에게 나가는 자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도 나가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10번씩 외쳐야 돼요. 어떻게 우리 집에 오다가 이제 우리 집에 발톱 긋고 저 집만 들어가고 저 집 음식도 우리 집에 맛있다게 해놓고 공갈치고 저 집만 가서 죄송합니다. 처먹고 있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집 음식 축복해서 많은 사람 먹고 탈나지 않게 해주시고 대신에 우리 집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 집 음식 먹고 탈나서 망하게 해주세요. 이건 질투예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내가 질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이 질투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머리카락이 여기에 나라고 그거 문질러도 나겠어요? 그냥 저는 이게 나예요. 아동부 기도해 주러 갔더니 교사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냥 지금 목사님이 그냥 그 모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머리 심지 말고 공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모습이 좋대. 그래서 아, 그래요? 속으로. 그래도 아닌데. 났으면 좋겠지만 안 나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하나님, 내 안에 질투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마음과 말이 생기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질투하는 사람임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질투와 욕심과 탐심이 일어날 때 사단에 짓눌려서 범죄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입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나만 잘 되기를 바랬던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탐욕과 탐심과 질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가 죄인됨을 진실이 회개하고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연약함들을 보듬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깊이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설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보듬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욕심에서 나오는 질투를 꺾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옵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